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복음의 배반자와 신실한 자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원하여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로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살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바울을 사도로 삼아 그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2절인데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그랬는데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사도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기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다른 편지의 문안 내용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만 말하였지만 이 디모데 후서에는 특별히 긍휼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교역자가 된 것을 깨닫고 언제나 겸손하라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전체를 말하고요. 평강은 은혜 생활의 결과로서 오는 영적인 평강입니다. 3절인데요.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 초두에 기도해 준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역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역자는 최소한 하루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가 맡은 하나님의 일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쉬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요 또 조상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시면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청결한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이 쓰는 양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양심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선한 양심을 버리고 환경이나 직장에 얽매이고 인정과 물질, 명예에 얽매이는 것은 믿음이 죽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요. 양심을 버리는 것은 믿음이 파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면 침몰되는 것과 같이 믿음이 파손되면 세상 물결이 거침없이 들어오고 물욕, 정욕, 사욕들이 들어와서 마침내는 타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것입니다. 4절인데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디모데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많이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과거의 죄를 회개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죄를 통회하는 눈물도 귀한 것이고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 흘린 것을 생각하며 디모데를 보기 위한 것은 그에게 있는 귀한 신앙의 인격을 생각함에서였습니다. 회개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하던 일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유교 사변 전에 이복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던 것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같은 진리를 파수하며 전파하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서로 사모하다가 주님 안에서 만나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더욱 큰 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5절인데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무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참된 진리를 받은 믿음이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사람이 외식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많고 사이비한 다른 복음이 많고 또 여러 사람이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혼잡하게 하는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순전한 복음을 받았고 받은 진리를 그대로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 진리를 좋아하고 그 진리를 자기 생명으로 삼아 진리를 따라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요. 전에 너를 지도하던 애언을 따라 라고 한 것을 보면 디모데는 받은 진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신앙이요, 진리대로 열매 맺는 신앙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말씀을 디모데가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속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신앙의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참된 신앙을 기이 여겼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늘 감사하였습니다. 그 신앙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은 좋은 전통을 받은 신앙입니다. 애조모와 어머니가 구약 성경을 진실하게 믿었을 것이며 사도 바울에게 참 복음을 받고 즉시 개종하여 복음 신앙에 서고 그 진리대로 힘있게 따라온 신앙임이 분명합니다. 애조모와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신앙을 애손자와 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모든 신앙은 전통성을 갖습니다. 진리대로 믿는 경건한 신앙도 전통성을 가지고 또 신신학이나 속화된 신앙도 전통성을 가집니다. 발람의 교훈도 전에 내려가고 이세벨의 교훈도 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을 전해받은 것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올바른 진리와 참된 신앙을 받은 자들은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후계자들을 길러 그 진리와 신앙을 계승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클 것입니다. 6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불릴 듯하게 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디모데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받았던 은혜가 지금은 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불릴 듯하게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에 대한 은사를 주십니다. 디모데가 목사로 장립하는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가 그 직분에 대한 은사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잃어버린 것은 몇 가지 원인에서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는 몸에 병이 있었기 때문에 약해진 까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랬고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 취급받는 일과 자기도 멸시와 능욕받을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단의 사상과 사이비한 다른 복음, 끝없는 족보와 신하들이 횡행하고 그들의 강한 공격으로 인하여 약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해진 제자 디모데에게 처음 은혜와 용기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여 새로운 용기와 믿음으로 신앙으로서 출발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권면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길은요.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 철저히 회개하고, 두 번째는 일어서기를 결심하고, 세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힘써 순종하여야 합니다. 7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은 신앙에서 나오고 살아있는 신앙에서는 담대한 마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성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영으로 사는 성도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자기를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근신은 방탕과 반대되는 말로서요, 자기를 이기고 삼가 조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참고 견디며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8절인데요.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는 일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며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영이 자라나고 소생하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 본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게 되기 때문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의 복음을 삶 속에서 증거함에 있어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